샬롬. 샬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그저께 출근해서 어제 집에 4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성도들에게 죄송해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시작하는데 어떻게 할까?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근데 결심했습니다. 준비가 덜 되었지만 성도들과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집사일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준비가 안 됐으면 안 해야지 이런 소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쓴물을 제가 다 먹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설교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이제 1년 동안 같이 공부했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반드시 영적인 일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의 육적인 일도 해결된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일의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보면 고대 고울 지방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고울. 이 고울 지방이라는 것은 오늘날 쉽게 이야기하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라는 나라에 살던 사람들을 고울 민족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민족을 무슨 민족이라고 합니까? 한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프랑스에 사는 사람들을 고울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에서 그 전으로 약 500년 전에 이 프랑스 지역에 살던 고울 민족 중에 일부가 이제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터키 땅으로 들어갑니다. 터키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강성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갈라디아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라는 나라가 BC 400년 전에 500년 전에 가서 한 100년 동안 영화를 누렸는데 400년쯤 됐을 때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가 이제 그 전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의 수원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는 수원도 있고 그리고 성남도 있고 그리고 포천도 있습니다. 강화도도 있고. 그렇듯이 갈라디아라는 지방이 경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소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대개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하여 이야기하면 그에 따르던 제자나 그런 따르던 사람들이 대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직접 자기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특별한 책입니다. 어찌 보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그만큼 긴박하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 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갈라디아서 지방의 교회들, 이것은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그 교회에 편지를 쓴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지방을 이제 지방에 있는 도시를 소개하면 여러분이 들어봤음직한 이고니오,
설교 시간에 들어보셨습니까? 이구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런 도시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교리를 위한 책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이래서 기독교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의 교리서로 일컬어지는 것이 로마서, 그리고 히브리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로마서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하고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책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긴박하게 바울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구원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버리니까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야, 구원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돼? 죄를 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아닌 것 같아. 사람이 행위가 반드시 필요해. 구원은 반드시 믿음 외에 뭔가가 더 있어야 돼.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헌금도 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첨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직 올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처음에 2장은 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도의 권위가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 이런 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적인 이야기의 중심에도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45개 구절 중에 복음이 10번이나 나온다는 사실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바울을 통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모세가 준 그 율법의 중심을 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 그것입니다. 이것은 평화를 가져올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여전히 무언가 첨가하고 무언가 빼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뭔가 넣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도 많은 거짓 복음들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은혜로만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은혜를 통한 그 믿음, 그 선물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구원의 조건에 뭔가를 첨가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첨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들어온,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룬 여러분에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외에 어떤 다른 것도 첨가하거나 어떤 다른 것도 뺄 수 없는 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있다는 그 사실, 그 교리, 하나님이 주신 교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거짓 복음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거짓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선한 것 같지만 뭔가 내가 종교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하는, 어떻게 보면 운동 경주하는 것처럼 경주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확히 하십시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모든 헌신과 모든 섬김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거짓 복음에 속아서 이런 것들을 지키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2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2장 21절. 자, 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생각하지 않으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죽으셨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외에 율법, 어떤 행위, 어떤 헌신, 이런 것들로 온다라고 가르치고 그걸 믿고 있다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이 죽으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헛되이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 저는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천국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거를, 목사님을 잘 섬겨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다른 거,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면 이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헛되이 하게 하는 거죠.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난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 나라에 가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를 알지 못하겠다, 불법의 자식아 지옥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2장 2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거나 빼는 그분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갈라디아서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결코 거짓 복음에 현혹되는 일이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와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축복의 기도, 바울의 권위와 축복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의 권위입니다. 바울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나왔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람이로거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받았다라는 그 권위에 대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해하고 바울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 유대 예루살렘 쪽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사도인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권위가 없는 자입니다. 권위가 없는 자가 한 말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첨가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이것을 잡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도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제자들에서 빼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띠아라는 제자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3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12명의 제자는 가룟 유다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간 그 제자들만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의 학사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줄줄 외웠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믿었으니까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무리들, 특별히 그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이제 교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로 가서 내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하고 가는 도중에 사울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지어준 바울이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2장 21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부활하신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를 사도 삼으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를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았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나라나 다니면서 자기의 권리를 찾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이 오늘날의 미국의 시민권과 동일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만 있으면 어느 나라에 가든지 위세를 부릴 수 있었습니다. 로마 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살인을 저질러도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면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 정도로 위력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반이 된 이 사울을 콜링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꿈을 잘못 꾸고 기도하다가 이상한 것을 본 사람들이 나도 사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것을 보고 막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그것이 맞습니다. 던지다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던지다가 어떤 분에게는 맞고 어떤 분에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맞은 사람은 맹신합니다. 아, 저분이 사도인가? 이것이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하십시오. 사도는 바울을 끝으로 더 이상 없습니다. 단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제자는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바울이 끝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속이는 달콤한 이야기를 해도 믿지 마십시오. 성경에 없으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진리입니다. 성경은 12제자 외에 마띠아 그리고 바울 외에는 사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마띠아도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바울까지 외에는 사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라는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권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바울까지 끝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의 권위는 결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는 이 권위 아래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임한 이 은혜의 권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도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지체들입니다. 이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춘 인생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갑시다. 세상의 물질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마세요. 세상의 물질을 향하여 눈을 돌리면 나에게 심한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불안만 있을 뿐입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초점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나눌 주제는 바울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밝히면서 갈라디아서 여러 교회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기도에 두 가지 키가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 은혜와 평강은 기쁜 소식에서 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도 여러분이 뭔가가 해결되면 기쁘지 않습니까? 제가 그저께 출근해서 어저께 4시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저께 출근해서 어제 4시에 와서 잠깐 자고 8시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안경을 이렇게 집었어요. 안경을 집으니까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안경이 끊어지면 재수 없는 날이다. 전날 날밤을 꼬박 새고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무 정신이 없습니다. 기도할 여유도 없고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또 회사를 가야 되는데 이 안경이 끊어진 거예요. 이게 제가 안경을 하려면 한 30만 원 들어갈 텐데 걱정이 들어가는 거죠. 인간인지라 힘들어 죽겠는데 안경도 끊어지고 회사도 정말 가기 죽기보다 싫은데 가야 되고 갔는데 회사 앞에 동성 아울렛 안에 제가 다니는 안경점이 있는데 우리 사모가 그럽니다. 안경을 하나 더 맞춰. 예비로 끊어지니까. 그렇게 하고 가서 이제 내신 그럼 60만 원이잖아요. 비싸잖아요. 안경은 다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60만 원이면 좀 큰 돈이잖아요. 마음의 위로가 안 됩니다. 오늘 교회 가서 기도도 해야 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는데 회사 가서 일해야 되고 하루 종일 또 이렇게 되고 안경도 끊어지고 저절로 끊어진 거예요. 제가 뭘 만진 게 아니라 이렇게 침대 위에 놨더니
그 안경 이제 회사 가서 저희 상사한테 안경이 끊어져서 내가 잠깐 갔다 오겠다 하고 안경을 이제 갔어요. 갔는데 대화 중에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안경을 왜 또 맞춰요? 눈이 나빠질 텐데 맞추지 마세요. 그리고 안경 알을 왜 또 새로 해요? 이 안경 알에 맞추시면 되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피로감이 다 빠지면서 막 기쁜 거예요. 제 마음에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태 4만 원인데 3만 5천 원 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 순간 그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60만 원이 3만 5천 원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기분이 막 좋아지. 환경이 하나도 변화가 안 됐어요. 지치고 힘들고 여전히 제가 안경을 맞추고 제가 어제 7시까지 일하면서도 막 투덜거렸어요. 이게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도 안경점에서 나와서 내가 그 회사까지 가는 그 1분이 너무 행복했어요.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까. 저에게 기쁜 소식은 안경을 안 해도 되고 테만 갈면 돼요. 그 테를 쓱쓱쓱 그냥 갈아버리고 3만 5천 원만 주고 너무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동안 밤새서 피곤하고 막 그 쪄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평안이 쫙 깔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세상 것도 이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이 복음이 진짜 나에게 실제가 되면 우리가 평안할 수밖에 없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평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은혜와 평강을 주는 요소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쉽게 제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거, 이 복음, 이것이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복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신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협박에 죽으시고 그 죽은 걸로 끝나버렸으면 부처나 마호메트밖에 안 되는 수준이지만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살렸어요. 죄에서 구원했어요. 노예된 인생에서 자유케 했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시면서 이 복음의 은혜와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복음으로 완성된 거예요. 이 은혜는 정말로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이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평안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남편 바라보지 마세요. 아내 바라보지 마세요. 나에게 뭔가 팍 줄 수 있는 권위자를 바라보지 마세요. 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은혜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평강을 주는 거예요. 평강은 내 마음속에 세상에 이기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다 보면 내가 결국에 종국에 가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원하고 내가 찾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통을 받지만 그것은 다른 거예요. 왜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나를 비울 때에 이것은 회개라는 말로 일컬어질 수도 있어요. 동일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처한 입장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이키고 나를 비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위안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본문 갈라디아 교회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하늘 보좌에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첫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야기하신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셨던 은혜라는 거예요. 둘째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를 소망과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예요. 셋째로 완전히 패배된 나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말씀으로 표현되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매우 악합니다. 이 시대는 악이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부정으로 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거짓말이 통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이럴 정도니까 우리도 물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에 물들어 하는 일마다 악하고 죄악된 것들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악한 세대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세상이 얼굴에 침 뱉고 모욕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고통, 그리고 창으로 내 그 심장 옆구리를 찔러서 죽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감수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선언하십시오. 내 모든 죄, 내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해 주셨다. 내가 악한 세대에서 내가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다 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중심을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서는 섬길 수 있는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